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 또 예상치도 못한 사고, 사건, 질병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믿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답게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은 카리스다 하는 말인데 선물
혹은 긍휼, 자비, 인애, 사랑, 호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며 자비와 인애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 선물, 공짜 선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자원들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내가 연구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자원을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개발한 거지, 원래 자원이 없다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공기도 물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원들이 다 땅과 산과 바다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선물을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노력 없어요. 하나님의 다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창세전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 보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또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데 이 잠깐을 했을 때 뭐 몇 초, 몇 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100년은 찰나와 같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는 100년은요 진짜 눈곱만한 것 같은 찰나의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무궁하도록 사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이 땅의 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단단한 연단의 신앙이 되고 마침내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래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카탈리조 하는 말인데 고치다, 수리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고쳐지고 수리되어지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죄악투성인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고 고장난 곳이 많은 우리 인생을 좀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수리하시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인생으로 나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굳건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굳건하다는 말이 스테리조 하는 말인데 굳게 고정시키다 확고하게 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당하다 보니까 믿음이 히뜩히뜩 뒤집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금방금방 시험에 들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그런 시험 들거리가 생기는 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고 확고한 신앙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시험에 들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생각지 못한 감정 상할 일이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이런 교회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내 신앙을 하나님이 연단하구나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은 그런 시험도 어려움도 이겨나가는데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뭐 넘어지고 방황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스테리조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강하게 하시며 스테노 하는 말인데 강하다 강하게 만들다 하는 뜻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인내심 있는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콘크리트 신앙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 마지막에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테벨리오오 하는 말인데 원래 뜻은 기초를 놓다 이 말이야. 안전하게 만들다 확립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잘 무너지지 않아요. 요즘 최근 곳곳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큰 진도 7, 8 이런 강한 지진이 오면은 웬만한 건물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저께도 저 네팔이라는 곳에 그 보니까 홍수가 나니까 지어놓은 건물이고 다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이 깔려 죽은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8명이 행방불명됐대요. 그 공사로 갔다가. 아무리 든든하다 해도 강한 홍수 앞에서 지진 앞에서 무너지는데 그래도 기초공사가 단단하게 세워놓으면은 비바람이 와도 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예수를 내 인생에 다 반석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기초를 단단하게 받고 있으면 웬만한 시험과 어려움 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확신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야. 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놓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비바람과 핍박 앞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지도 예기치도 않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하셨구나. 나라이고 더 강하고 단단하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딱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게 함으로 나를 더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